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제가 읽고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주 내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십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때에 큰 지진이 지진이 나서 나서 그 성 10분의 10분의 1이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돌리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또 다른 제목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토요일 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 11장을 공부하면서 설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죠? 기름을 짜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첫 번째 기름 짠 거. 그것이 성소 안에서 그 금초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은요, 끓음이 나지 않았어요. 깨끗한 기름이에요. 근데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감람유, 올리브 기름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두 촛대는 바로 그 감람유를 부어서 성소를 밝혔던 촛대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네,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또 다른 제목은 두 증인이다. 증인도 바로 교회예요. 이제 이 숨어있는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건데요. 우리가 읽은 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7년 대환란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0장, 11장, 12장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10장, 11장, 12장이에요. 그런데
뭐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을 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7년 대환란을 딱 정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눠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 3년 반은 666표를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러나 핍박은 있어요. 그런데 이 전 3년 반은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 시대다. 전 3년 반이라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3년 반 숫자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전 3년 반, 아직 목숨에 해가 있지 않는 그 시대에 환란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문화 마르크스라는, 우리가 마르크스 공산주의 뭐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 마르크스,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 반기독교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차별적인 평등사회예요. 공의가 없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등한 나라,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무차별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등받는 사람, 그러니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너 100만 원, 너 100만 원, 너 100만 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차별적인 이 평등 사회는 특권을 누리는 소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의하려고 이제 아마 이번 정부에는 우리가 막아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목회자들이 한 20년을 막아냈는데, 우리나라 헌법 또 세계 인권 선언문 안에도 차별금지라는 그게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 그죠? 우리가 남자 여자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서도 너는 젠더야, X를 가르치잖아. X, 젠더.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를 가르치는데, 이것도 바로 반기독교적인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이미 우리나라가 무너졌거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남녀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인종. 내가 흑인이 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백인이 되고 싶은데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내가 나이가 늙고 싶어서 늙었나?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노인은 싫어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과 정상인 차별되고 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금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라는 단어는 너무 좋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 안에 동성애를 넣는 거예요. 동성애 혐오하지 마. 동성애 편견 갖지 마. 동성애자 차별하지 마. 증오하지 마. 동성애는 좋은 거, 동성애는 이거는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무차별적 평등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북한이라는 사회 체제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지금. 무차별적 평등사회는.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복시키자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그 비판론에 보면은. 그러면 북한에 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호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판사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에 그렇게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법도 있지만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한 사람이 휘두르면 끝나요. 바로 무차별적 평등사회는 그런 사회가 무차별적 평등사회가 되는 거예요. 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힘을 갖고 있는 사회. 그것이 반기독교적인 마르크스 이런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비판하는
사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문화적으로 또 법적 제도 그래서 그런 무차별적 평등사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법을 바꿔요. 법을 수시로 바꿉니다. 제도를 수시로 바꿉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룩이란 것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해라. 모든 것을 다 용납해라. 그리고 누구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들이 새로 만들어낸 언어적인 거룩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에요. 할렐루야. 무엇과? 죄된 세상과.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그들이 만드는 거룩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동성애도 인정하고 젠더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그것들이 거룩이다라고 단어를 용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두 증인으로 해석되는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갈대가 나오죠. 11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할렐루야. 갈대는요 하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오늘날 말하면 자예요. 자. 측량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논이라는 단어 아시는데 정경 여기 칸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잘로 재는 측량하는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바로 재라는 거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요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시대에 보호받는 영혼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적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바깥마당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보호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가 그들은 보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 11장이 기록된 시대, 전삼년반이라는 시대, 이 시대는 이미 알곡과 측정이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나눠져 있는 시대예요.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 알곡들 중에서 또 측정이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외쳐야 되고 또 측정이 가운데 떨어지는 알곡들을 추수하는 그 시기에 오늘 성경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은요 똑같은 단어로 성경에서 무슨 단어로 쓰였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 그 42달은 1260일, 또 3년 반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2일, 42달이란 단어를 쓰면은 3년 반이구나.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3년 반이구나. 한때, 두때, 반때면은 3년 반을 가리키는 단어구나.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뭐예요? 박해에 어떻게 해요?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왜 저래? 하나님이 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때 현상이구나. 주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일본에, 제가 어떤 그런 무슨 정보를 들어보니까, 일본의 그 무슨 만화책에, 일본의 2025년도 7월 5일 날
큰 지진으로 일본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그 만화책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만화를 쓰신 그분이 그 예언이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계속 맞춰진 예언이라고 그래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5일을 떨리는 가슴으로 기다리려고. 온 세계 기근과 지진과 전쟁, 그죠? 전쟁의 소리와, 그죠?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 시대의 징조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첫 세대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첫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할 교회에 이런 고난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에 가까운 시대, 무화과 나무님이 이미 가지가 연화해지고 푸른 잎을 내므로써 여름에 가까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대표했던 알렉산더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대왕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국사를 배운 친구들은 알렉산더 이름을 알아요. 우리나라 임금 이름은 다 몰라도.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33살에 죽었어요. 1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복정책 계속해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마케도니아부터 인도의 북부에 있는 그 어느 지역까지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차지하다가 결국 전쟁 가운데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장군들이 그 죽는 알렉산더에 향해서 외치는 게 뭔지 알아요? 영화에서 나온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누가 당신의 후계자입니까? 누가 당신의 후계자? 근데 누가 후계자라고 말을 못하고 결국 죽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 7명이 서로 막 영토로 전쟁을 싸우는 게 한 20년 걸려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남은 서로 분배가 두 나라인데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쪽에 있는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왕조가 싸우는데 그 두 왕조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차지할 때는 그래도 종교적인 자유정책을 해줬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들을 인정해줬어요. 그들의 그 나라의 문화를요. 종교적인 문화를. 그런데 셀루커스라는 왕조가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을 차지했을 때는요. 완전히 종교 탄압 정책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예요.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직 한 종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현현한 신이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신이야, 나를 믿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대집히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할례를 못 받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에피파네스 스스로 나는 이 땅에 내려온 신이야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만 틀리는데 뭐예요? 미친놈. 왕을 미친놈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 시기가 3년 반이에요. 그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종교적인 신앙의 암흑기인데요,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몇 년이요? 400년. 그 400년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고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 이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 혁명을 통해서. 근데 이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3년 반이라는 숫자는요, 고통을 견뎌내야 할 시간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을 견뎌내야 할 시간이요? 고통을 견뎌내야 할 시간이에요. 3년 반이라는 그 숫자는. 그런데 그 고통은 반드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고난, 교회의 환난은요, 결코 길지 않아요. 짧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년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1260일은 몇 년이라 했죠? 3년 반. 그죠?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다 3년 반이라는 그 해를 말하고 있는 건데,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시려고, 예언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건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예수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건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건세를 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세를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두 증인의 건세는요,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데 교회의 건세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건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전하는 그 두 증인의 건세는 뭐냐? 바로 그 주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 건세를 부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건세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건세예요. 이 건세는 돈으로 이기는 건세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건세예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참아야 돼요. 짧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끝내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건세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것을 끝내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요, 바로 감람유, 기름이 흐르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뜻해요. 그 감람유가 부어져 있는 촛대에는 무엇이 활활 타오를까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촛대에 찰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들,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불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그때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교회를 박해를 받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건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세를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세를 주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할렐루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촛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 촛대에서 뭐가 켜져요? 불이 켜기 위해서 기름이 흘러가는 거지. 그냥 기름은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지 않거든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교회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촛대는 뭐 하는 거예요? 불 밝히는 거예요. 그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을 누가 주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증인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불타는 교회, 불타는 영혼들로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중반부터 하반절을 보면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전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할렐루야. 율법,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한 율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 중에 너희들 그 시대는 뭐 문서가 뭐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정할 때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똑같이 말을 할 때 그것이 확정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증인,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교회는 나의 불이, 감람리의 불이 흘러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야. 인정하는 교회. 할렐루야. 두 증인이라는 두 명이라는 숫자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정한, 하나님이 증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고난의 때, 기근의 때, 견뎌하는 때가 3년 반이에요.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6절은 사도 요한이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을. 또 모세, 하나는 또 모세 누구냐면 모세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모세, 율법의 대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물을 피로 만들고 재앙을 뭐예요? 재앙으로 땅을 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신약의 그런 감람나무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누구냐면은 교회들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죽인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할렐루야. 증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그들을 죽일 터인지 순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전 3년 반 그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교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환란이 있다는 것은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요, 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증인 대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남아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그 증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끝까지 사명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교회된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끝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알곡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교회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그들의 십자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들이 죽음이 올 것인데,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흘 반 동안
그들을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저자들 저 교회는 우리들을 너무나 괴롭게 한 존재들이야. 그들의 죽음을 출구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냈더라. 성경 말씀합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할렐루야.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잠깐은 죽을 것 같지만 다시는 생기를 불어서 성령을 불어주셔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순교하니까 짐승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자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명을 다하신 후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순교한 교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금 불어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권세는요, 말씀에 그 전하는 권세, 복음 전하는 권세,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기가 부어져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축구했던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인생이 교회로 세워져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로 세워지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약간 적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있으라는 그곳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주님이 끝내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견디는 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그게 건세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 건세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그 견뎌내게 하시지 않고 강력한 성령,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그 외에 성령을 강력하게 능력을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 배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시대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함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람 나라 장군인데 그가 그 아람 나라의 임금한테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자인지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하만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자기 나라를,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하만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을 허락하셨으니. 그런데 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의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때 왕이 누군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아합이라는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나하만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통해서 아합과의 전쟁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은 결국 문둥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하만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 성도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건세,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약속하신 늦은 배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13절 끝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그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을 그 교회들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시대 성소에 주신 건세는 뭐예요? 그런 건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세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영권과 물권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두 감람나무에 두 촛대와 두 증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건세를 감당하는 저희들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